이곳에 와서 노년에 편히 쉬는가 했더니 저에게 또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6년 선배예요. 대선배지요. 그 대선배님을 여기 와서 뵀는데, 최 목사, 내가 성경을 여기 가르친 지 한 2년 됐는데 나하고 같이 좀 하지 않겠는가? 대선배가 명령하니까 무조건 꼼짝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섰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벌써 몇 번째 강의를 하셨으니까 분위기나 수준 이런 걸 아실 터인데, 저는 지금 처음 대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는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아브라함 이후 시대에는 얘기체로 알겠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서도 1장서 11장, 이것은 지금까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1장서 11장까지를 잘 파악하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보이는 그 메시지가 1장서 11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서 11장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록까지 보여주시는 모든 그 계획을 이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가 하는 걸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이 성경인 줄 알고 있는데, 자, 성경이 캐토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로맨 캐토릭이라고 해야죠. 그냥 카톨릭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카톨릭이니까요. 그 성공회라는 뜻이니까요. 거룩하신 공회 그런 뜻이니까 꼭 로맨을 붙여야 로마 사람들이 세운 카톨릭 그렇게 되겠죠. 로마 카톨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성경이라고 붙이고 말하는 겁니다.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성경이 다릅니다. 그걸 아시나요? 한 성경에서 유대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도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대인이 가진 성경은 24권이에요. 구약이요. 우리는 39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맨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건 우리보다도 11개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외경이라고 쓰고 있는 것들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 성경은 66권인데 이것은 마소라 학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대본으로 해서 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목차나 내용이나 이런 모두는 70인경, 혹시 들어보셨나요? 70인경이라. 들으시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70연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 문화가 지배할 때에 히브리 말을 다 잊어먹고 헬라어, 그리고 알렉산더의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말을 다 잃어먹고 헬라어를 해서 유대인들 2세, 3세를 위해서
헬라어로 만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걸 70인경. 왜? 70명에 가까운 랍비들이 번역을 해서 70인경 그럽니다. 원래는 셉투아진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건 헬라어로 되어 있는 바로 우리 성경을 대본으로 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근데 여기 목차가 전부 우리 성경의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 우리 성경 그렇게 된 것은 이 책에서 이 책이 나눠놓은 대로 목차만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책의 것을 모방한 겁니다. 본래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는 한 권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붙여져서 2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의 본래 이름이 유태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성경의 이름,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성경을 알렉산드리아 가서 셉투아진트 70인경을 통해서 번역해 왔는데 그걸 번역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본래 성경책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경 이름, 이것이 최근에 나온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쓴 1985년 판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쓰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의 본래 이름은 타나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이름은 타나크입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성경은 타나크입니다. 이 타나크란 말은 T자와 영어식으로 부릅니다. T자와 N자와 K, H는 끝에 붙는 발음이 흑 발음이 나서 H를 썼지 원래는 K자로도 끝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T, N, K하고 여기 히브리인은 H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타나크, 크로 끝나지고 흐가 나오기 때문에 H를 붙였습니다. 그는 이 타나크란 무슨 책이냐? 성경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T는 토라입니다. 토라는 모세 오경을 가르칩니다. 토라, 한번 토라 하십시오. 토라. 방언을 하셨습니다. 토라. 그 다음 N자는 네빔. 그 다음에 KH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K는 케투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걸 타나크라고 하고 문자로 쓸 때는 토라, 네빔, 우케투빔 우자를 붙입니다. 파라고도 있지만 우라고 있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타나크 바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Holy Writings 거룩한 문서, 우리말로 하면 성문서. 이게 성경의 본래 이름입니다. 타나크. 거기다가 아자 하나씩 붙여서 발음을 낸 겁니다. 타나크. 이것이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지요. 제가 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서 구약이니 신약이니 얘기하는데 성경 가운데는 구약이라는 말도 없고 신약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구약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은 유대인은 하나의 책, 타나크, 아까 얘기한 그것만 자기 성경이고 그 뒤에 붙은 것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그것도 예수님이 가신 지 오래 후에 이것이 책이 나오는데 구텐베르그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돼서 책으로 만들어져서 붙여졌을 때 신약 성경 이렇게 돼서
뉴 테스타먼트라고 했습니다. 그건 원래가 구약성에 있는 베레스라고 하는 언약, 계약, 테스타멘트로 번역을 하면 되겠죠. 그것을 신약에서 붙이니까 이 개신교의 사람들이 모여서 개신교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은 옛날 거니까 올드로 붙이고 신약 우리들이 갖는 것 여기서 번역을 해오면서 셉투아진트 이런 데서들 번역을 해오면서 이것은 신약이다 하니까 자기네도 얼른 모여서 구약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되는 과정 속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경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 로맨 캐톨릭은 지금도 주교회를 통해서 자르기도 하고 삽입도 시키고 이루고 있고 우리는 벌써 끝냈는데 연대술로 볼 것 같으면 토라는 주전 400년경에 벌써 경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비 그거는 200년까지 인정이 다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케투빔, 성문서, 엽시편, 잠언, 전도하가 여기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 여기는 분류해서 또 뭐 5개의 두루마리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관두고요.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했느냐? 주후 AD 90년 주후 90년까지도 경전으로 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가야 90년에야 결정이 나서 성문서가 결정납니다. 90년이면 예수님 탄생 이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도록 유대인들도 에스더서는 넣었다 뺐다 아가서도 넣었다 뺐다 잠언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철학을 넣어야 되느냐 경전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히브리인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주후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것에서 벤자민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이 돼서 이것을 결정져서 이제는 구약성경도 끝나고 로맨 캐톨릭도 끝나고 우리 리포엄드 처치, 개신교, 모든 개신교도 경전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많은 책 중에 하나가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1절로 1장서 11장이 어렵다고 했고 또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가면 모세가 죽는 것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죽을 것을 다 예언해서 그대로 썼겠느냐. 그의 시체의 문제, 그의 모든 문제를 이제 문제 삼았어요. 전 세계에서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가 모세가 쓴 게 아니다 해서 세계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레비아단, 바다의 괴물, 어디에서 나오나요? 욥기에서 나옵니다. 이 책 27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펜타티오크는 not written by Moses 이렇게 썼습니다. 펜타티오크, 펜타는 다섯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펜타티오크라고 하는 책을 가르치는데요. 모세오경 5권의 책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그 상황을 그 밑에 쭉 설명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지명상의 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써면서 이건 토마스 홉스라는 분입니다. 토마스 홉스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무신론자지요. 이 사람이
국가 이론을 쓴 기본적인 사람인데, 국가가 뭐냐? 개인의 자유를 다 뺏어서 국가 단체가 그 자유를 뺏어가지고서 그들의 자유를 다 또 노예화시키는 것, 이건 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너에게 자유를 바친 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인데, 정치가들이, 주권자들이 그걸 우리의 자유를 헌납해서 우리를 잘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노예화 만드느냐? 우린 노예가 아니다. 그러고 들고 나와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오경은 창세기, 그 다음 뭐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은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시고 너희 조상들을, 너희 후손들의 복을 줘서 그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 나올 것이라 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출애굽기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얘기부터 쭉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끝나는데, 놀랍게도 이 5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된 이유는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외국 성경들에게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을, 아까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번역 때문에 책을 여러 개 가져왔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넘어갈 때에 창세기 끝나고 요셉의 사건 다 끝나고 나서 출애굽기 넘어가면서 그리고 하고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끝나고는 레위기 넘어갈 때도 엔드가 들어있어요. 첫 시작이 엔드예요. 여러분 책을 내는데 엔드에서부터 시작하는 책이 있나요? 그리고부터 쓰나요? 아니죠. 그렇게 안 됐죠.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엔드, 그 다음에 레위기 사이에 엔드, 민수기 그 다음에 엔드, 그 다음에 신명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엔드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게 하나로 묶여 있었던 책이다. 하나의 책이었었다. 근데 모세오경은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상과 정치와 조직과 권력과 모든 것이 오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법률가도 모세오경을 꽂아놓지 아니한 법률가, 뭐 변호사고 판사고 검사고 간에 이 모세오경을 책꽂이 앞에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모든 법의 정신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하무라비 법전이 이 모세의 십계명 법전보다 200년 먼저 나왔지만 그 법은 전부가 군주를 위해서, 가진 자를 위해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만드는 법이지, 모세오경같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 그 다음에 공부도 못한 사람들, 지파 속에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여인들까지 말이에요. 이렇게 동등하게 만드셔서 취급하신 법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그건 왜 그러냐? 이제 내용 중에 들어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아서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동일한 존재로, 남자를 만들어 놓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동등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자격, 권위, 자,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대해주는 것은 전 세계에
어디에도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민권들이 회복되고 일어나면서 이루어진 일이지 그전 고대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없었던 얘기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목사님 강의 중에 번역자들의 번역이 이게 제대로 잘 안 돼서 우리 이번에 개역성경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 개역 개정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또 모자라서 새로운 책을 또 번역했습니다. 그것이 이 책입니다. 표준 새 번역 성경입니다. 이것은 제일 최근에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알아듣기 위한 것, 또 고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해가 덜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쉽게 풀어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성경되는 과정 속에는 자 이제 마음을 넓히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진공에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생성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하신 데가 여러 곳 있어요. 기록했어요. 그건 남겼어요. 근데 모세에게만 줬을까요? 모세만 그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돌판은 깨뜨려 버려서 그 다음에 또 찍어서 주셨지만 그 전에 창세기부터 하신 말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 최초의 성경을 한 사람이 가졌다면 그걸 또 베끼고 또 베끼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썼습니다. 많은 사람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놀러 나갔을 때 놀이게임 가운데 두 줄로 딱 세워놓고서 숫자를 똑같이 맞춰서 10명씩 해놓고 앞에다가 뒤에다가 종이 쪽지 똑같이 줘서 요걸 뒤에 사람 전해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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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전해주고 나서 맨 뒤에 사람이 빨리 뛰어와서, 그러니까 맨 처음 사람이 종이를 이렇게 보고서는 고양이가 춤추는 춤을 추십시오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고양이처럼 처음에 뭐 했겠습니다. 뒤에 갔다 보면 이게 사자로 변했겠는지 송아지가 됐겠는지 몰라요. 둘이 와서 보면 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급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습니다. 한참 다니다가 잊어먹고 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썼구나. 그럼 그날 써야 되는데 그래서 써 내려갈 때 아까의 감정과 그 내용이 계속 연결이 되나요? 끊어지나요? 끊어져요. 우리 말하다가도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거 하던 얘기 잊어먹은 딴소리 또 하거든요. 이것처럼 성경도 가는 데마다 다 달라요.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을 했겠습니다. 그리고 썼겠습니다. 근데 그 12지파 안에도 굉장히 많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나 우리 집에도 성경이 있어야 돼. 우리 가문에도 필요해. 그래서 종파별로 또 가족별로 또 베껴가겠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에 없어진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는데 지나다 보면 이상해요. 또 하나는 이런 번역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옵니다. 히브리어든지 헬라어든지 한국어든지 글자가 비슷한 게 있을 때 막 흘렸으면은 나중에 이게 무슨 글자인지 내가 써놓고도 잘 맞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글이지? 그럼 지우고 다시 내가 하는 걸로 쓰는데 그런 식으로 우연히 실수해서 틀린 말들이 쓸 수가 있으면 성경 속에서 또 하나는 앞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뒤에 내용이 다 들어있다가 마지막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앞에 거 보다가 중간에 잊어먹고 뒤에도 말씀하다 해서 두 개 있으면 이거 중복됐네? 하나는 빼지. 그래서 빼버릴 때도 있어요. 쓰는 사람이. 또 무슨 문제가 있냐? 어떤 사람은 교파의 기도했지만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신학과 자기의 생각에 요 말은 좀 다르다. 이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 해서 고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쓸 때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변해 내려왔는데 이걸 다 조사하다 보니까 두 지파 거만이 이 성경이 맛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맛소라 학파라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고 돌아오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들이 성경을 우리가 스탠다드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만들기 시작해서 그 맛소라 본문입니다. 그 유대인 학자들이 다 모여서 맛소라 본문을 잡았는데, 이걸 다 학자들이 전체에 있는 걸 다 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딱 두 권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지파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납달리 지파에서 나온 본문하고 하나는 아셀 지파에서 나온 본문입니다. 그래서 둘을 놓고서 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셀 지파에서 나온 본문이 가장 원문에 가깝고 우리가 전승으로 들었고 보았고 다 남은 자료들 쪽쪽이 다 보니까 그게 제일 권위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한 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BHK라고 하는 책입니다. BHK라는 책인데, 저거는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키텔, 한 학자가, 키텔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걸 또 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독일 신학자인데 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3판까지 냈습니다. 3판까지 냈고 보니까 1947년도에 그 사해 서북쪽으로 보니까 동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를 잊어먹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찾다가 이거 어디 갔나 하고 보니까 동굴들이 많으니까 어느 동굴에 돌막을 하나 던졌어요. 그랬더니 쨍그랑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또 던져봤어요. 또 깨지는 소리가 나요. 야, 이거 항아리들이 많구나. 그래서 횃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굴을 기어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동굴 속에 항아리들이 있고 항아리 속에 두루마리 책들이 가득 들었는데, 이 친구는 거의 뭘 팔면 값이 날까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베들레헴에 자기 집이니까 갖다 놓고서, 그땐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고 있는 때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 거기 있던 사제가 보더니 야, 이거 괜찮구나, 나한테 가져와라. 돈을 몇 푼 안 주고 사제가 그걸 다 샀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줄은 모르지만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타났는데, 이것이 뭐 엿장수인지 무슨 장수를, 고물 장수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왔는데, 딱 봤는데 히브리 대학교의 고고학 교수가 보니까 야, 이거 여지까지 보지 못했던 원문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옛날 것이 나오는데 얼마만이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의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틀리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던 성경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오래된 것일수록 더 진짜니까요. 오래된 게 진짜예요. 왜? 주실 때에 뭐라고 할까요? 생생한 기록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국방장관입니다. 지금 전투 중인데 야딘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도 아버지를 따라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아들아, 내가 지금 이런 걸 택했는데 이게 다른 팔레스타인 쪽으로 간다든지 이방 종교로 간다든지 누가 불질러서 없어진다면, 값싸게 나가면 우리 큰 재산을 국가적으로 잃어버린다 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국방장관이 베들레헴 쳐들어가서 이걸 다 구해옵니다. 이걸 구해와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고 연구해 보니까 에스더서 한 권만 빼고는 다 들어있습니다. 에스더서만 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맞춰보니까 놀랍게도
오희들이 옛날 쓰던 거와 현대 쓰는 오희만 조금 다르지 내용은 같은 내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었구나,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번역서를 여기다 갖다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책 중에 하나가 BHS라고,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 가르텐시아. 여기는 지명 이름을 썼습니다. 사람 이름은 안 써. 여기는 사람 기텐 썼는데 여기는 스투트 가르텐시아 지역이 독일의 지역입니다. 이분이 팔 편의 책을 편집해서 내놨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에는 또 가장 오래된 책인 레닌그라드 그 본문이 섞여서 잘 해서 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가장 오래됐으면서도 가장 완벽한 책으로 번역돼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브리아 헤브라이카 스투트 가르텐시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성경이 바벨론에 저들이 포로로 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모여 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책 제일 먼저 바벨론에 가서 사는 동안에 언어를 다 잊어먹어서 아람어를 쓰게 됩니다. 그 아람어를 쓰게 될 때 예수님도 그때 설교하실 때 쓴 용어가 바로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를 일어나라고 할 때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주님이 쓰셨던 단어는 달리다쿰 그 아람어입니다.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회화체를 썼기 때문에 달리다쿰이 이렇게 발음이 나와야 정상. 달리다쿰이 그렇게 나옵니다. 바로 이 책이 그 책입니다. 탈검이라고 되어 있는 탈검 혹은 타르곰. 이것은 아람어로 써 있는 모세오경 책인데 이걸 지금을 우리는 입수해서 읽을 수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때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중에서 저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자기가 선민 최고라고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들어와서 히랍화시키고 헬라화시켜서 정책을 그렇게 써서 그들과 혼혈, 피를 이렇게 혼혈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 취급했는데 그들은 지금도 전 세계 지금 말이에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모세 오경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종족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제사 정결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사마리아 오경인데 사마리아 오경은 지금도 모세 오경을 다루는 사람이 필수입니다. 왜? 거기는 누구도 감히 하지 않은 원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책이 이겁니다. 조이스 사말리탄 펜타튜크.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세오경을 제가 입수해서 같이 볼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지. 그 다음에 작년 11월 25일 날 한국에서 멋진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 하는 책이 나왔는데 이건 나온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딱 2권만 보내와서 자기 하나 갖고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약 성경을 히브리인입니다. 이분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고 UCLA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72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주이시 메시아닉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학자가 되어버려서 주이시 대학교 다시 들어가서 유대 신학을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플로션 학교 와서 강의를 하다가 바로 한국인이 쓰고 있는 신약 성경을 유태어로 히브리 말로 번역했는데 제가 요사이 이걸 읽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성경을 유대인 입장에서 신약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신약 성경 없으신 다른 분 영어로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그 수많은 번역서들 가운데 원문에 제일 가까운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New Standard Bible. New Standard Bible. 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이 책은 원문에 아주 답답할 만큼 가깝게 직역을 하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얘기 그래도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괜찮죠? 그래도 이런 책 한번 도서관 가야만 보는 책인데 한번 보신 거 대단히 또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하기 전에 강의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아직 전 태초에도 안 했는데 이 정도로 우리 책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걸 알고 이런 책들이 우리 지금 한국에 예전에는 이걸 다 보질 못했어요. 학자들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저희 후배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이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사본 하나라도 봤어야지요. 예. 이제 가서 나 사본 하나 봤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자 하나 붙고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신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서 그래요. 제가 하나 더 하죠. 여러분 히브리인은 성경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 성경 이름은 뭐라고요? 타나크. 이렇게 똑똑한 분들 있잖아요. 그걸 풀어서 얘기하면 뭐라고요? 토라, 네비임은 예언서, 케투빔. 구약 성경의 원래 이름은 토라, 모세오경, 예언서들, 그 다음에 거룩한 문서들. 이게 성경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은 우리는 성경을 믿는데 우리 성경은 어디서 왔을까요? 근데 요새는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서라고 해요.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해요. 이걸 바이블이라고 하는 경자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이란 말은 책이란 말이에요. 책. 예전엔 책이 없을 때 이 책이라는 이름 붙였는데 이제는 고쳐야죠. 성서가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경전이에요. 우리는 이거 경전으로 믿어야 돼요. 이제 하나 묻고 진짜 강의를 시작하랍니다. 성경, 신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믿으십니까? 이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배워야 70으로 아무 소리. 사본이 어떻다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경으로 믿어야만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경으로 보이기 시작해야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린 거기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말고, 성경이 묻지 않는 것은 묻지 말라. 제 강의할 때의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묻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것만 아는 만큼. 제가 모르면 우리 또 선배 목사님 부탁해서 알려드리겠는데, 우리는 성경 배우러 왔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얘기 말하지 맙시다. 묻지도 맙시다. 이단들이라 하래요, 그런 건. 그러면 먼저 아주 중요한 거, 유태인은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 유태인은 성경을 뭐라고 봤을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 우선 그들부터 알아야 되죠. 내가 성경을 배우러 왔는데 내가 보는 성경 말고 유대인은 성경을 뭐라고 봤는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꼭 여러분이 찾으세요. 여러분이 배워야 하니까. 요한복음 5장. 저도 펴겠습니다.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우리 답답하게 앉아있었는데. 아멘. 예수님이 성경이 뭐냐에 대해서 유태인이 어떻게 보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원문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거기에 타스, 그라파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스, 그라파스 복수입니다. 너희가 성경들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또 살피고 찾아보거니와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 유대인은 성경을 뭐라고 봤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쓰고 머리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집 물가에 붙이고 그러고 사는데도 예수님이 하신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옛날엔 상고하거니와 지금 번역에 연구하고 있니와 영생을 얻기 위해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했다. 40절. 자, 이제 40절 다 같이 봅니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번역을 카이, 우리 번역에 그러나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걸 그러나로 번역하면 맛이 안 나요. 그런데를 번역을 해야 돼요. 이 헬라어 번역을 잘못해요. 그러면 39절과 40절을 읽을 텐데 그러나 하지 말고 그런데로 해서 한번 다 같이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은도다. 아멘. 아니 영생,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내가 여기 와서 전하는데 내겐 왜 안 오니? 성경이 나를 가르쳐서 영생의 주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어디서든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이신 말구유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딜 듣든지 거기서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줄 알아야 성경을 바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영생을 얻는 줄 연구하면서 나에 대해서 써있는 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같이 설명해줘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내가 장로님 한 5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네. 왜 그런가 하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식사하고 하자는 생각이 드실까봐 그러는데 아니에요. 요것도 왜 그런가 하니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이거 꼭 읽어요. 24장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 27절인데, 누가복음 제가 가진 성경 140페이지, 옛날 성경 106페이지 찾으셨나요? 27절이 핵심인데 제가 25절 6절 읽고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같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게 타나크야. 타나크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모세와 선지자와 다른 글들을 다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걸 자기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해 주니까 제자들이 깨닫고서 그랬구나. 그리고 기도해 줄 때 그걸 몰랐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이 떠진 거야. 예수님이구나 보니까 가셨어. 근데 여기 마지막 구절이 아주 중요해. 잘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했다. 이 자세히 설명했다니 이 말이 헤르메뉴입니다. 이 헤르메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신학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해석하기라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허머틱스가 이거 헤르메뉴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부활하셔서 성경을 해석했었는데 그것이 자세하게 믿음이 없던 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줬다는 헤르메틱, 이것이 바로 설명한다, 해석하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설해주고 해석해주고 자세하게 해줘서 해석해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아멘.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 우리가 성경을 치면서 예수님 발견해서 눈이 떠져서 앉아서 그래 제자들이 있다가 나 예수님 봤다. 성경을 풀어주니까 영안이 열어져. 성경을 풀어주다가 예수님의 성경 풀어주는 걸 듣다가 예수님을 알고 그의 삶이 변하더니 엠마오로 내려가던 삶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이번 성경 공부가 이런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